우리는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지점에서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그 사람, 그렇게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망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사울에서 핍박받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같았던 자가 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변화인가에 대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진정한 변화지? 성경이 말하는 변화, 저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변화의 증거, 진정한 변화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뭐가 진정한 변화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들고서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한 사람 진짜 참 힘들어요. 항상 그냥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마음속에는 죄와 부패성으로만 가득한 사람 정말 참 힘듭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들고서 율법, 성경 이런 것을 들고서 그 속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정말 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뭐 죄 짓고 이런 사람보다 성경 들고 율법 들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들고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꼿꼿하던 단단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4절을 보시면요. 그랬던 그가 예수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서 엎드러졌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꼿꼿하게 서 있었던 그가 예수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5절에 보시면요. 대답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6절에는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첫 번째 명령,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그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이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월요일, 목요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날, 월요일, 목요일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형식적인 금식을 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금식은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 하는 금식이에요. 회개하는 금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금식이에요.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금식입니다. 거기다가 11절을 보시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 이전에 그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가 가던 길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은 이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진짜 변했다. 저 사람이 진짜 변했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이 이전에 하던 것을 뭐 끊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가 그저 방향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닮아갈 때, 그때 저 사람 변했다. 완전하게 예수와 같아지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변화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증거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형제들과 만나게 하고 공동체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냥 뭐 옆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가 회심하는 순간부터 예수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형제들과 만나게 하고 공동체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그가 들었던 것,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형제 사오라. 예수를 따르는 아나니아와 내가 너와 형제다. 네가 나의 형제다라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로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회심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3년 만에 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사울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 아라비아에서 뭐 다른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정도 계속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따로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그 사막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3년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망명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아무도 안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게. 근데 바나바가 지금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그러니까 바나바와 교제를 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바나바와 형제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를 접촉시키더니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사도행전 11장을 가보시면요. 또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남에 안디옥으로 또 데려와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래서 지금 또 바나바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공동체,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려면 그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과 함께,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와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자와 형제가 되는 것, 같은 아버지를 모신, 같은 영을 받은 그들과 형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과 공동체가 되는 것,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라는 증거예요. 자기 혼자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걸 진정한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된 공동체, 거기에 소속이 되고 그 교회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거. 그때 저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변화된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변화, 그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 그럼 자꾸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고, 그리고 목사와 혹은 전도 잘하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열매를 점진적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순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점진적인 성화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열매는요, 점진적으로 맺어지고 시간 속에서 서서히 맺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회심하던 그 순간부터 바로 맺어졌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예수 믿고 내가 좀 이제 알고, 그 이후에 마치 두 단계 구원도 잘못된 것처럼 복음으로 예수 믿고 안수로 성령 받고 이런 두 단계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나 예수 믿고 그냥 또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이제 좀 더 많이 배우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그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화라는 열매는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열매는 곧바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전하는 증인입니까? 20절을 보시면요, 그가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결국 예수를 전하는 자고, 예수를 전파하는 자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요, 예수를 드러내는 자예요. 말로 삶으로 드러내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또 하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씻는 자다,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건져내는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건져내는 자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해결해주는 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다, 예수, 그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말은 성령을 힘입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예요,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중요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또 힘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경을 썼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전하지,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증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했고, 힘을 더 얻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22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전해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당혹하죠. 그러나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요, 이어지는 보면 여러 날이 지났어요. 자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공모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나 그냥 뭐 죽겠다 뭐. 뭐 구차하게 도망갈 거 뭐 있노? 예수 전하다가 죽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벌써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지를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 나 여기서 뭐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아라비아로 보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 나 이제 예루살렘에 뼈를 묻겠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가이사라로 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수동태 분사예요. 포리텐테스, 가게 하신 곳에 이르러 살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나를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그 친족 앞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그 사람 앞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그 동네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에서 그냥 예수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바로 그렇게, 재판관 되시는 그분이 증인 나와 해서 증거해라고 하는 순간 전하는 자, 그걸 증인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보내시는 곳곳에서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진정한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아,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뭐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의 삶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 결과,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는요, 내가 예수를 향해서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요, 형제와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농도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그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